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손 좀 잡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6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3장 이후에 계속된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가까운 문맥이죠.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 것,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3년이나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줬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원해서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르던 너희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혀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몹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이후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은 오래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후면, 아주 잠시 후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잖아 라는 질문에 나 저 사람 몰라.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그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몹시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대에 와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리얼타임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어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도, 동남아 밀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순식간에 다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SNS라는 것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올라옵니까? 사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계속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뭘 먹었는지, 또 남의 집 손주 얘기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별 관심 없습니다. 남의 집 손주 얘기는 그냥 얼마나 이뻐하면서 올리는지 모든 소식이 다 올라옵니다. 저는 그런 SNS를 이렇게 보면서 현대인들이 이 노출증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을 막 드러냅니다. 정치적인 견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별걸 다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많이 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지 모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안 듣고 있구나 할 때가 참 많아요. 한참 얘기하다가 방금 얘기한 거를 물어봅니다. 그게 뭔데?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게 뭔데? 그러고 다시 되물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필터를 끼고 듣는 것 같아요. 선입견, 그리고 상대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내가 구별해서 들을 것만 듣고 전체를 듣지 못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듣고 생각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상대가 말할 때 그거를 분석하면서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저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귀에 필터를 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귀에 있는 필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런 로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틈만 나면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냐 제자들끼리 말다툼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죽으신다는 말이 딱 들리는 순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장인데,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뒷말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서 살았는지는 복음서가 이 뒷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1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이 근심할 일이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께서 떠나는 것이 왜 유익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면 진리가 임하는 것이죠. 진리가 임하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왜 유익인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책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지 않고 싸우려고 합니다. 성령이 책망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때로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하는 게 두렵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또는 그게 너무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 아이 편에서 감쌉니다. 우리 아이만 이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하지 마라 하고 아이를 품어 안으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표현을 못하고 관계에 깨질까 봐, 관계에 금이 갈까 봐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골마져서 나중에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작은 허물이 있을 때 지적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책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은 책망의 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랑이 있을 때예요.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죄의 욕심대로 버려두니라 그랬어요. 다 포기하면 버려둡니다. 그게 징벌입니다. 가장 큰 무서운 징계예요. 버려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안 될 때 최후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를 들으실 때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책망을 들으실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 세상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기호의 문제라든지 혹은 자신의 권리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것이 이제는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중에 제일 다루기 어려운 죄인들이 양심수라는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 나쁜 법이 나를 가둬놓고 나에게 벌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도가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이제는 죄 안 짓고 살리라
하고 이게 교화가 되는데 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중에 하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타르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입니다. 화살은 관역에 꽂혀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활 쏘는 사람이 활에 살을 먹여서 당겼다가 놓으면 관역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관역에 안 맞은 거는 그 화살의 본분을 다 못한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은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근데 그 의도대로 작동을 안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만들어 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나침반이 바늘이 북쪽을 안 가리키고 옆에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나침반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사람들이 의견의 일치를 모아서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죄야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이 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이 종교가 내 스타일에 맞아, 내 마음에 들어, 내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택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어서 이제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책망하시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어야 하는 성령의 책망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책망은 우리가 주 앞에 선 날까지 어쩌면 매일 들어야 하는 책망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하시는 동안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을 들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라는 말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바르다.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옳으냐 옳지 않으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의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추례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이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의를 덧입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고행과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한자를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여러분 그 한자 중에 의라고 하는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그 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라는 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윗부분에는 양을 가리키는 양자가 써 있어요. 아랫부분은 나를 가리키는 아자가 써 있습니다. 나 위에 양이 있는 것, 이것을 의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양의 피를 덧입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는 내가 한 무엇 때문에 또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던 우리를 흔들고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바로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있는 자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권세가 다른 권세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권세는 오직 그 권세를 주신 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하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령의 책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홀로 죄 짓지 않고 산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쇠폐할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원하세요.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유익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심판을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